이제 40장에서부터는요, 41장, 42장까지 하여 환상을 통해서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로 42장까지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집에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40장, 41장, 4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전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이대로 건축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하면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요. 그 성전도 무너지고 나중에 헤롯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한 번도 에스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그 측량한 모양대로 성전이 건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종말에 나타날 성전인가? 그것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 에스겔의 말씀처럼 건축을 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제 또 이런 것을 마치 백투 예루살렘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구약의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약의 유대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성전이 있어야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고 속죄제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포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흩어져 살 때는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조되는 게 이제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 강조되었습니다. 성전이 없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예배가 짐승을 잡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제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이제 그 중심이 이동하게 된 거죠. 포로 기간 동안요.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 전에도 율법이 중요했지만 포로기에 말씀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함은요. 제사함을 대체했던 것이 금식과 기도입니다. 예배는 말씀으로 그리고 제사함은 금식과 기도로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금식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도 포로 시대에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죠. 그게 그만큼 이제 기도가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전은요,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종말에 이루어질 성전은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그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지어놓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죠. 사실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공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성전이 되는 건데 종말에 이루어질 성전은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 그 자체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종말에 이루어질 종국에 이루어질 성전 말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교회는 마찬가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란 하나님의 집이에요. 모양은 교회처럼 생겼는데 십자가도 달아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들 예배당이라고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이 건물들은 중요하지 않은가?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할 때요. 다윗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건물이 하나님을 온전히 임하게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모른 게 아니에요. 온 우주의 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그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걸 다윗이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신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야,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 말이야. 야, 내가 거할 집을 짓는다고? 어림도 없다. 그럴 수 없다. 나중에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거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지은 거고 하나님은 그 건물을 기쁘게 받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시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래서 본질적인 성전은 성령이 임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지만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그리고 축복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이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왜 보여주실까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지도 않는 성전인데 지금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측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지금 본문의 말씀은 8장과 11장의 광경과 상반되죠. 8장에서 11장에도 예루살렘과 성전의 모습을 환상 속에서 보거든요. 그때의 모습은 그랬어요. 70인의 장로가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25명의 제사장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는 가증한 일들을 보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걸 견디지 못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본문에서는 그 정화된 성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43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그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서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후반부에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절망 속에 있어요. 1절에 보면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이때쯤 되면 사람들이 다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까지는 야, 예루살렘이 아직 함락되지 않았으니까 성전이 아직 존재하니까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할 거야. 이런 희망을 품었는데 성이 함락돼 버렸어요. 이제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지났어요. 희망이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 희망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과 같아요. 죄사함을 못 받으니까. 그 절망 속에서 말라 비뚤어져서 마른 뼈다귀처럼 돼버린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런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말로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전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열망하는 성전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단순히 그냥 잘 될 거야 이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4절에 보면요,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마음으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에스겔이 먼저 그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들도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 마음으로 또 그림을 그리면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희망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니, 그럼 환상을 본 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요. 여러분, 환상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환상을 봤다고 그 현실에서 100% 동일하게 1대1의 비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환상이란 그 환상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때 머리는 세고 가슴은 금이고 허벅지는 은이고 그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메시지를 주는 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그럼 종말에 막 뿔이 10개가 달리고 그런 괴물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환상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성전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될 것을 이스라엘에게 그 꿈을 그리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요, 소망을 그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뭘 하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해요. 머릿속으로 자기가 운동하는 상황을 이렇게 싹 그려보는 거죠. 권투 선수들도 시합 나가기 전에 그 머릿속으로 다 그려봐요. 상대방이 주먹을 이렇게 날리면 내가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실제로 해보기 전에 머리로 싹 그려본다는 거죠. 그걸 그리고 자기 마음에 새기면 무의식 중에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록 지금 이 땅에 성전은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음속에 성전을,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것을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죠. 성전에서 태양신이나 숭배하고 우상이나 숭배하다가 지금 멸망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꿈꾸는 거죠. 그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은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현재 하나님이 측량하고 계시고 그곳에 이렇게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 너희는 성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는 희망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희망을 잃지 말라고 꿈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현재의 나의 상황을 보고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희망을 바라보고 그 희망의 꿈을 꾸고, 그것이 100% 그대로 되진 않을지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것을 그림을 그려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림을 그려보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때로 내 삶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일이 찾아올지라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절망의 순간에 새로운 꿈을 꾸고 꿈을 그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